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어, 계절이 벌써 이제 여러모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 세월 빠릅니다. 그죠? 삽 잘 되고 계시죠? 예, 잘 되고 계시면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여름은 가꾸는 그런 계절이죠. 우리 삶도 이제 계절과 똑같아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은 또 그 싹튼 씨앗을 가꾸게 되고 또 가을에는 그 열매를 또 결실을 거두는 이 추수의 계절이죠. 겨울에는 또 씨앗을 또 보관을 하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자, 여러분 이제 사업도 뭐 비슷한 그런 계절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고객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씨앗을 뿌리고 명함도 돌리고 뭐 전단지도 뿌리고 또 뭐 우리가 또 이메일이나 카톡도 보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나와서 우정을 쌓고 관계를 또 쌓아나가는 이런과 같은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 중에 또 이제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바로 인체 정화라든지 제품을 먹는 분들이 오면 또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계속 사계절처럼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은 아마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더 많은 우정을 쌓고 더 큰 사랑을 키우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포럼 전에 제가 이제 두루마리 첫 번째를 강의를 하면서 매일 두루마리를 읽으라라고 강조를 했는데 읽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매일 두루마리 읽고 있는 분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없어요. 두 분밖에 안 계셔요. 세상에 큰일이네. 이 영업은 있지 않습니까? 영업은 쉽고 단순한 것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단순한 반복, 쉽고 단순한 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고객이 창출이 되고 또 계약이 성사가 되고 또 새로운 고객을 또 추천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을 만나는 것도 반복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방탄모를 쓰는 것처럼 정신무장을 하는 것도 매일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아침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이 두루마리 긍정문을 낭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신체만 가진 몸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 신체에도 새끼밥 영양분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또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이 정신에도 영양분이 필요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영혼에도 또 새끼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신체의 영양분이 뭡니까? 신체의 새끼밥을 먹는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될 때 우리 인체 정화를 하거나 또 단식을 하거나 또는 해독을 하거나 효소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정신에도 새끼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신의 새끼밥을 먹기 위해서 매일 책을 읽고 긍정문을 낭독을 하고 이렇게 정신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심리적으로 또 새끼밥이 필요한데 심리적 새끼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 깃든 사람의 만남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9시 줌 미팅에 들어와야 되느냐? 인간은 모이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깃든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계속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줌 미팅에 들어와서 같이 모임을 갖고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에너지를 모으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새끼밥은 서로 사랑이 깃든 만남을 갖는 것이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만남 심리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도전팀은 일단 9시 줌미팅에 계속 놓으셔서 사랑이 깃든 만남을 가져야만 심리적인 영양소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영혼의 또 새끼밥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새끼밥을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과 소통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 신체의 새끼밥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새끼밥도 필요하고 저 심리적인 새끼밥도 필요하고 또 영혼의 새끼밥도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체정화, 효소식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병이 있거나 또 심리적인 병이 있거나 영혼의 병이 있으면은 또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음의 스트레스가 신체에 병을 만들고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른바 관계의 스트레스가 또 몸에 병을 만들고 영적인 스트레스가 또 몸에 병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를 다 잃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식품을 파는 건강 판매원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통합 건강 전문가다. 나는 통합 건강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체적으로는 우리 인체 정화를 다루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동기부여, 희망, 꿈을 전하는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영혼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나 명상이나 또 자기 긍정 대화, 감사일기 이런 걸 이제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자, 이해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건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꾸준히 좀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 7월에 여러분들 도전팀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7월. 그래서 이제 6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 아마 도전팀은 6월 말이 되면 이 줌 강의를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고 제가 6월 말에 줌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이제 그 뒤에는 우리 이제 물론 노현수 대표님과의 또 이야기 더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파이브스 애니원 전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아마 회사 전체로 이렇게 이제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전팀은 6월 말이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니까 자 6월 마지막 주까지 어쨌든 몇 분 안 남았거든요. 한 두세 번 남았나요?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고하셨어. 또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잘 실천하셨어. 1년 동안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삶에 진짜 도움이 되고 또 사업에 초석이 되어서 모두가 성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월 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으면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또 배울 거는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족한 것은 또 그 뒤에 저를 또 만나면서 배워 나가시고 어쨌든 그렇게 아셔요. 자, 요거 이해됐으면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6월 말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6월 말까지 할 내용은 이제 두루마리 내용을 제가 쭉 중요한 거 중심으로 풀어 나갈 텐데 자, 오늘도 두 번째 두루마리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그냥 설명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읽을 때 같이 좀 따라 읽어 주세요. 자, 그냥 속으로 따라 읽어도 좋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도 좋아요. 자,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공 뒤에 은밀히 감춰진 위대한 힘이다. 무력은 방패를 깨트리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에 보이지 않는 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열 수 있다. 내가 이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할 때까지 나는 한낱 시장의 행상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두 번째 두루마리는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랑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될 거예요. 사실 뭐 영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이 사랑이 기본입니다. 사랑이 크다면 성공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이 크다면 인간관계 잘 되죠. 사랑이 크면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사랑이 크면은 또 여러분들 어떤 부와 성공을 이루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을 만날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나는 사랑을 나의 가장 큰 무기로 만들 것이며 아무도 그것의 힘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논리를 반박하고 나의 말을 불신하며 나의 차림새나 생김새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내가 물건값을 깎아주어도 의심의 눈초리를 던질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마치 차가운 땅을 어루만지는 햇빛처럼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으리라.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반박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을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옷차림새가 뭐 이미지 메이킹이 안 돼 있다면은 옷차림새나 생김새를 또 거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비싼 제품을 반값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값을 그 사람 사정에 맞추어서 할인을 해주어도 이분은 전혀 고마움을 모르고 이심의 눈초리를 던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상담한다면은 그들의 차가운 마음이 마치 차가운 땅을 어루만지는 햇빛처럼 마음이 녹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차가운 땅을 녹이는 것은 봄바람이다. 따뜻한 봄바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차가운 땅을 녹이는 것처럼, 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닫혀있는 그 고객이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닫혀진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닫혀진 차가운 마음을 충분히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겠는가? 이제부터 모든 사물을 사랑으로 바라봄으로써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태양을 사랑하리라.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러나 소낙비도 사랑하리라.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나는 밝음을 사랑하리라. 나의 갈 길을 밝혀주니까. 그러나 어둠도 사랑하리라.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자, 왜 모든 사물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모든 사물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좋은 점 발견자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좋은 점도 있고 태양의 안 좋은 점도 있죠. 태양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근데 태양이 날씨를 가물게 해서 농작물을 죽게 만들거나 아주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게 만들고 숨을 못 쉬게 허걱대게 만들고, 이거는 태양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태양이 좋은 점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태양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참 좋다 말이죠. 이 소낙비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소낙비가 많이 내리면은 홍수를 내게 만들고 우리 농작물을 망치게 만들고 출근길을 막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쁜 점을 보지 말고, 아, 소낙비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우리 하늘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처럼 이 소낙비가 우리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좋은 점을 보자는 거죠. 밝음을 사랑하리라. 이 밝음은 갈 길을 밝혀주는 게 참 좋다. 자,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도 좋지만은 별을 빛나게 도와주는 어둠도 참 좋다. 자, 어둠의 좋은 점은 별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요. 나는 행복을 사랑하리라. 내 가슴을 가득 채워주니까. 그러나 슬픔도 사랑하리라. 나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니까. 나는 당당히 보상을 받으리라. 내 노력의 대가니까. 그러나 난관들도 환영하리라. 나에게 도전이 되니까.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겠는가? 나는 나의 적을 찬양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행복도 좋은 것이지만은 슬픔 또한 좋은 것입니다. 자, 슬픔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울고 슬퍼하다 보면은 자,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는 거죠. 즉 마음을 가다듬어 준다는 거죠.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난관들, 장애물도 참 좋은 거예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도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폭풍우가 불 때 독수리는 폭풍우에 몸을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폭풍우에 절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폭풍우를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센 파도가 유능한 상공을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는 유능한 상공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아주 자, 파도가 치고 이렇게 거센 파도가 일면은 거센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상공은 배를 모는 기술이 향상되는 거죠. 여러분들 영업도 항상 좋은 고객만 만나면 영업 기술이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절하고 여러분들 비난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외면하고 이렇게 힘든 고객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인간관계 기술이 발달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장애물이나 난관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점에서 친구도 중요하지만 나의 적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적. 친구는 우정을 주니까 참 좋아요. 근데 나의 적들은 왜 또 좋은 분들이냐. 이 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기를 갖게 만들고 정말 성공해서 내가 크게 성공해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가장 큰 복수는 가장 크게 성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나에게 이렇게 저항하는 이 적들에게 내가 정말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이런 오기심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적이에요. 그래서 적이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또한 나의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항상 칭찬할 거리를 찾을 것이며 절대로 뒤에서 남을 욕하지 않으리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면 차라리 나의 혀를 깨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어지면 지붕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리라. 새와 바람, 바다 그리고 모든 자연이 그의 창조주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항상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좋은 점을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절대 뒤에서 남을 욕하는 이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자, 남이 없을 때 비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이 돌고 돌고 또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믿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싶어지면 항상 지붕 위에 올라가 큰 소리를 외치라. 즉, 칭찬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한다면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불러서 개인적으로 꾸지람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꾸지람은 숨겨라. 자, 가능하면 꾸지람은 안 하는 게 낫죠. 자, 그러니 내가 창조주의 자녀들에게 같은 노래를 불러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부터 나는 이 비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바꾸어 가리라.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비록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존중받을 자질을 갖고 있다. 자,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좋은 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장점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돼요. 호감. 자, 호감을 갖게 되면은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커지면서 눈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가슴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지하는 심리 탐지기가 있습니다. 심리 탐지기. 자, 이 심리 탐지기가, 자,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정말 귀신같이 그 사람 마음을 알아맞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좋은 점을 바라보고 호감을 갖고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은 그 고객이 내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그 고객은 또 나한테 사랑을 돌려주게 되고, 또 사랑을 받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돌려주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자, 사랑의 에너지가 커지고 커져서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의욕과 미움의 벽을 나는 사랑으로 허물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에 다다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리라. 나는 야망을 가진 자를 사랑하리라. 그들은 나를 분발시켜 주니까. 그러나 실패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나에게 교훈을 주니까. 나는 강건한 왕들을 사랑하리라. 그들도 결국 인간이니까. 그러나 온순한 자들도 사랑하리라.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그만의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이 야망을 가진 자는 나를 분발시켜주는 힘이 있더라. 실패한 자들을 보면은 이 실패한 자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훈. 강건한 왕들을 이제 왜 사랑해요? 강건한 왕들도 외롭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 왕들은 다 외로워요. 아, 이 왕들도 참 외로운 인간이구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순한 자들은 믿음이 좋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사랑할 만한 그 자기만의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점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이제 처음에는 의욕과 미움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이 고객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우리한테 미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점을 보면은 그 의욕과 미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허물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욕, 미움, 불신 이걸 이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은 바로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사랑으로 대하리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나의 무기이듯이 사랑은 또한 정오의 화살과 분노의 창을 막아주는 나의 방패가 된다. 자, 여러분들 고객 만나다 보면 대항하는 사람들 있죠. 반항하고 거절하고 불신하고 여러분 하는 일을 과소평가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을 여는 힘이 만들어져서 자, 마음을 여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또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오, 분노의 마음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방패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자, 불운과 낙담들은 나의 새로운 방패에 부딪히면 보슬비처럼 약화될 것이다. 나의 방패는 시장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내가 혼자 외로울 때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사랑의 방패는 절망의 순간에 나를 부추기고 흥분의 순간에는 나를 가라앉힐 것이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운 낙담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자, 왜 이러냐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의 감정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의 감정만 느끼는데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크면 불운이나 낙담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외로움을 대체시키고 사랑이 크면 절망을 대체시킨다.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사랑의 자리에 불운이나 낙담이 들어오고 절망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 사랑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운을 몰아내고 낙담을 몰아낸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 종교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또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박혀 죽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큰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도 몰아내더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어떤 거절의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저 불운 낙담, 어떤 좌절 이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그 사랑을 키워주면 이 큰 사랑이 그 모든 걸 몰아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고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이 일을 통해서 고객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고 또 이 대한민국 사회에 건강한 어떤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그 사랑의 힘이 크다면 왜 실패할 걸 두려워하고 거절당할 걸 두려워합니까? 자, 모든 진실은 처음에는 거부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진실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여러분들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진리와 사랑이 입각한 일이라면 반드시 승리하는 일이고 반드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일입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일을 사랑하고 고객을 사랑하는 힘을 키우면은 뭐 좌절, 낙담, 불운 들어올 자리가 없죠. 자, 당연히 항상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패는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져서 나를 더 잘 보호하며 어느 날 내가 이 방패를 집어던지고 사람들 앞에 나다닐지라도 나의 이름이 인생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높이 받들어지리라.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겠는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고객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인생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다. 즉 다시 말하면 성공을 안 하고 싶어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도 유명해질 수밖에 없고 진급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진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센터장이 되고 IC가 되고 또 이사가 되고 아마 상무님이 되고 전무님이 되고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안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큰 사람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진실을 믿으세요. 자,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를 떠올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리라.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은 나의 눈을 통해 반짝이고 이마살을 펴게하며 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마음도 활짝 열릴 것이다. 그의 마음이 나의 사랑을 느낄 때 어찌 내 상품을 마다하겠는가. 자, 이 사랑을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자,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고객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5번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지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내 눈빛을 통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반짝이게 되고 또 이마살을 펴게 만들고 표정을 밝게 만들면서 그 고객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느낌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라고 한 5번만 말을 해라. 할 수 있겠죠? 자,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내 몸과 마음, 영혼, 그리고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점검하게 되리라. 나의 몸이 요구하는 것에 너무 탐닉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청결과 절제로서 나의 몸을 소중히 다룰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랑의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의 주변 사람들, 일반 고객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고객들을 충분히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전 인류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선 나의 신체, 나의 몸을 사랑해야 되고, 자,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몸에 아무거나 쑤셔 넣지는 않죠.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또는 탄수화물 중독이 되거나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 겁니다. 자, 내 몸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쓰레기장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몸을 쓰레기장처럼 아무거나 쑤셔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자기 몸을 사랑하면 자기 몸에 좋은 것만 먹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를 사랑하면은 충분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몸을 일단 사랑하는 것, 그 다음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것,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사랑하면 몸에 좋은 걸 넣게 된다는 이야기고, 또 마음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런 두루마리 낭독하지 않겠습니까? 내 정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야죠. 자기 정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책도 읽지 않고 낭독도 하지 않고 정신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긍정이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왜 영업은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이 끝나느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신이 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교육을 받지 않고 내 머리대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시켰던 사람이에요. 성공학 책을 읽고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예?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그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계속 무장이 되었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항상 긍정적인 영양분을 주입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혼. 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아마 그런 게 가능할 겁니다. 자, 나의 마음이 악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노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마음을 앙양할 것이다. 자, 내 마음을 사랑한다면은 내 마음이 악과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이 모든 악과 같은 마음은 자기 마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만족하여 해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명상과 기도로서 영혼을 채울 것이다. 자, 우리 몸, 마음, 영혼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영혼입니다. 항상 영혼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긍정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사명감, 자, 비전, 삶의 목적에 맞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죠. 나의 가슴이 좁아지거나 인색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내 가슴 속에 온정을 나누고 키워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자, 내 가슴을 사랑한다면 항상 사랑을 키울 거예요. 항상 측은지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자,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지금부터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하리라. 이제 정화할 시간은 남아있지 않다. 오로지 사랑할 시간밖에 없으니 이 순간부터 나의 핏줄에서 모든 정오를 없앨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사랑이 깃든 일이라면은 위대한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사랑하는 일로 만들 것인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전 인류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랑이 깃든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길거리에 청소를 하는 사람도 사랑이 깃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접을 하는 용접공도 사랑이 깃든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용접을 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용접을 하는 세 사람. 그래서 어떤 소년이 그 용접공한테 갔습니다. 첫 번째 용접공한테 가서 아저씨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야, 보면 모르냐? 용접을 하고 있잖아. 용접.
이렇게 용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용접공한테 가서 또 물었어요. 아저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신데요? 야, 나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용접공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저씨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하니까 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란다. 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용접을 하는 일이었어요. 똑같이 용접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용접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돈을 버는 데 의미를 두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성공을 할까요? 세 번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비스 애니원이라는 이 대단한 회사의 제품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자,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 보면 몰라? 건강식품 팔고 있잖아. 건강식품을 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또 두 번째는 나는 500만 원 정도 월 몇백만 원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 중에 사명감이 넘치는 누가 있다면, 나는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건강 운동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건강 운동가로서 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건강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분이 훨씬 더 크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뭘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은, 이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한 일로서 연결시킨, 이른바 사랑이 있던 일로 연결시켜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위대한 성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류에 공헌을 할까,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매상을 100배 이상 올리는 훌륭한 상인이 되리라. 내게 다른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 반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해도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나는 성공하리라. 저 또한 이 글귀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업기술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상담기술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성공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사랑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그 기술을 터득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우리 부산에 가서 우리 최명호 이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수님 하는 강의가 전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제가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최명호 이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사랑이 깃든 마음으로 고객을 정말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으로 보거든요. 우리 이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듯이 고객을 이렇게 상담하고 고객 건강을 위해서 제품을 전하는 일을 해왔으니, 뭐 상담 기술을 배우고 영업 기술을 배우고는 관계없이 기술을 터득하지 않았겠어요? 제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제 강의하는 내용을 아마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하는 강의의 90%는 사랑이 깃든 영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모든 기술도 사랑의 뒷받침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있으면은 전혀 모를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그냥 가슴으로 이미 스스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제 입으로 전달을 해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영업 테크닉, 뭐 기술, 이거 너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정말 충만하다면 그 기술은 그냥 알아서 터득이 되는 거예요, 터득. 사랑으로 고객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술을 안 배워도 기술을 잘 알게 돼 있어요. 뭐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고객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세요, 뭐 관찰을 하세요, 충분히 맞추기를 하세요, 믿음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끌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막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술 몰라도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영업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두루마리를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막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월 달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6월까지만 하고 이걸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제가 다 강의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 하다 보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강의를 다 듣는다고 해서 뭐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다 듣지 않는다 해도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루마리 충분히 읽다 보면은 이 행간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4살 때부터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었지 않습니까? 4서 3개월 소리내어 읽고 그렇죠?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을 뭐 100번, 200번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내용을 두 번째 읽을 때 또 알게 되고 또 10번째 읽을 때 또 더 많이 알게 되고 100번 읽으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행간의 내용을 터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루마리도 보면은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있는데 그 급에서 그냥 쭉 읽어 나갈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처음에 몰랐던 내용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 권의 책을 만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10,000번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시중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한 번씩 거쳐서 읽는 이거 정말 도움되지 않습니다. 머리에 지식은 되겠지. 자, 영업 관련 책 이거 뭐 100권을 한 번씩 읽는 거 이거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이 두루마리를 100번을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루마리를 반복해서 100번을 읽다 보면 영업 기술책 안 읽어도 그냥 터득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고객을 상담하지? 어떻게 하면은 뭐 클로징을 잘하지? 어떤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이런 두루마리를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기술은 그냥 내 가슴 안에서 노는 겁니다. 내 몸 안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기술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기술을 머리에 익혀서 기술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동차 운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 많이 해보면 운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성공의 기술, 뭐 영업의 기술, 자, 고객 상담의 기술, 이 모든 것들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본능적으로 노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공을 본능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 이 영업을 본능으로 만들어야 돼요. 상담을 본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복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영업을 좀 해봤고, 또 숱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게 이 10개의 두루마리를 반복해서 한 100번 이상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본능이 되고 충동이 되고, 예? 나중에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이 영업 기술이 우러날 수 있게끔 그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진도와 관계없이 두루마리를 매일 읽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자, 그 두루마리 읽는 것만 해도 제가 줌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자, 줌 강의는 일시적으로 동기부여는 되겠지만은 이거 매일 안 들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두루마리 매일 읽는 습관을 만들어 버리면은 줌 강의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제 말 명심하시고 매일 두루마리 읽는 습관을 제발 한번 몸에 습관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근육이 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지요? 예, 예. 저는 오늘 강의 중에 거센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사공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거센 파도일 것인데 이것이 자신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을 때에 또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맙기까지 하겠지요. 오늘 또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두가 하루하루 건강하고 보람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정동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시훈 전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정동문 교수님 강의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빠져들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은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을 해주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동훈 교수님이야 뭐 이미 이제 알려진 대로 최고의 어떤 최면과 NLP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심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언제 들어도 정말 10번, 100번을 들어도 저는 막그 두루마리도 전에 듣고 했는데 이게 실천을 못할 뿐이지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다시 들어도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게 이제 정동훈 교수님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센터님들이 우리 도전반 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분들과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칭찬과 꾸지람은 어디에서 한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적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하는 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키워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도전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동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고. 아이고 교수님, 아유 저기 제가 좀 그래요. 자주 뵙지 못해요. 저기 항상. 일요일날 한번 저 얼굴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요. 한번 오셔서 딱 식사도 같이 한번 하셔요.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상무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마무리. 다 오늘 우리 정동 교수님의 주와 같은 말씀을 듣고 느낀 부분이 있으신 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보다 공주의 영란 알신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저 기성증이라 좀 그렇긴 한데, 네, 저 사랑이면 다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정말 맞는 말씀, 뭐 맞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사랑이면은 그런 기술은 다 그냥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된다. 그게 오늘 제일 감명 깊었습니다. 예. 역시 사랑의 밭에는 다른 참음이 없이 또 뭐랍니까 원망도 없다 그러는데 진짜 사랑을 갖다 모두 강조하시는데 모든 마음 밑에 뒷자리에 사랑을 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뭡니까 강서점을 갖다가 준비를 다 하고 7월 중순쯤에 이제 오픈식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명실공히 센터로서 역할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수일 우리 센터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항상 들어도 마음을 와닿고 모든 일 가슴을 적셔주는 단어 사랑. 여기에 있어서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저는 귀에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영순 센터에 한번 해주실래요? 네, 고영순입니다. 정말 우리 정동문 교수님은 들을 때마다 정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상해서고요. 정말 이제 누군가가 정말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까 말씀처럼 나는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계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를 정말 말할 수 있는 정말 자부심 있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뿌듯하고 그런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면 막 일어나고요. 헛소리 막 그거 아직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틀림없이 우리 정동 교수님 말씀처럼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선 센터장님은 지금 정동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요. 이제 전기가 딱 도로맞은 그런 얼굴 모습이죠. 예. 아무튼 뭐 지금 나오신 얼굴에 화면으로 나오신 분은 여러분 해봤었는데 우리 짝지 또 한 말씀 부탁해봐야 되겠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문상문유 그늘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냥 없는 얼굴이에요. 안 그래요. 돋보여요, 돋보여요. 빛이나. 오늘 사실 우리 정정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래서는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는 말씀이고 또 지금 단비가 내리는 마음인데 저희도 부산에 바깥에도 비가 주룩 저 소리가 나거든요. 그와 똑같이 우리 교수님 말씀이 우리한테 마음의 영양분을 충분하게 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고 또 1년 동안 저희 도전팀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양식을 사실은 주셨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큰 창에서 볼 수 있다는 또 마음을 가지니까 조금 든든하네요. 저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심리 담지기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꼭 그게 정말 그거를 저희들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느낌도 없던 이런 우리 고결 마인이 상대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사랑한다 느끼면 그 친구가 눈을 바로 뜨고 저한테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심리 탐지기가 나 몸에 간직하고 있구나 보이진 않지만 저부터 저는 그거를 마음에 느끼고 더더욱 우리 아픈 고객분을 많이 만져야 되겠다. 사랑으로 더 많이 만져야 되겠다는 한 번 더 내 자신을 충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끝내냐. 우리 도전반에서는 물론 이것도 우리 정동 교수님의 교육 덕분이라 생각되는데 언제든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발표할 수 있다는 것. 또 초장에는 야 얼굴 내미는 좋다 부끄러울 정도로 하신 분들도 우리 도전반에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또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스스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 그 이야기하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실제로 처음부터 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수님 덕분인데 참 6월 말로서 그 1년의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또 끝낸다고 하는 게 또 아쉬움이 좀 크네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또 소중한 말씀들 많이 전해주신 정동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보여주신 분은 다 한 말씀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3초 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